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본문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박지현 전사님께서 주실 메시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초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는 아무도 인사 안 해주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성교회 찬양 전도사,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뉴액츠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찬양 전도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낮에는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유년부 말투가 좀 더 익숙해요. 저희 유년부에서 맨 처음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어떻게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누가 전사님보다 목소리 더 크게 내나 볼까? 전사님 마이크보다 더 크게 인사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막 포도알을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좀 떨려서 좀 까불어 봤어요. 네, 오늘 청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인스타 하시죠? 인스타. 네, 저도 뭐 인스타 많이 좋아하는데요. 인스타 중에 제가 팔로우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재수의 연습장이라고 아시나요?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 제가 잘 팔로우하고 잘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쓴 글귀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별함에 집착하면 평범해진다. 평범함을 사랑하면 특별해진다. 이런 글귀였어요. 뭐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통찰력 있는 글이다. 되게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거를 이 문장이 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내가 애쓰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특별함 잘 증명이 되던가요? 오히려 내가 특별하지 않은 것이 되게 노골적으로 증명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뭔가 찬란한 20대는 지금은 30대 아줌마가 됐지만, 네, 아기가 있으니까 아줌마 맞죠? 네, 찬란한 20대는 되게 나의 특별하지 않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그 평범함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뭔가 좀 되게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막 꼬마였든 10대든 뭐 이렇게 그랬을 때요. 뭐 남보다 잘하는 것이 조금 더 많았고, 그래서 막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그래서 나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잘했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를 알게 되고, 또 노래도 잘했었는데 또 사실 돌아보면은 노래 더 잘하는 사람은 깔렸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엔 이게 좀 사실이 아닐 거야.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좀 달라질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게 증명이 될 거야. 뭐 이것보다는 좀 더 빛나야 될 것 같아. 이것보다는 좀 더 인정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내가 느낀 딱 그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그냥 딱 완전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숨겨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다른 반대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결과는 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았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해결이 됐냐면요, 너무 뭐 당연히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모태신앙의 장로님 딸에 뭐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확히 딱 깨달아지는 밤이 있었어요. 저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특이하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대뜸 그런 게 딱 생각이 났는데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의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어 공부하시다 보면, 요즘에는 언어인가요? 어쨌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역설법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오던 그 글귀였는데, 어쨌든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뭐였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요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막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막 이렇게 퍼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괴로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잘나지 못한 것,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막 괴로웠던 것,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어렴풋하게나마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선생들은 너무 번지르르하고 말을 잘하는데 그 몇몇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꽂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가짜 복음에 치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 별거 아니었네. 바울 사실 막 뭐 자기가 돈 혼자 벌어가지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까지 무시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야, 니네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이렇게 편지를 쓰던 그 끝에 나온 것이 오늘의 그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건데요. 그 거짓 사도들은요, 지금으로 치면 되게 스타 강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사람들을 선동을 잘하고 또 웅변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여겨지는 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생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울은 아마 되게 찌질해 보였을 거예요. 막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또 막 편지도 썼다가 또 텐트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찌질하고 또 어떤 미루어 봤을 때는 겉모습이 굉장히 안 멋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되게 계속 사람들은 바울은 별로고 이 멋지고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진짜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기를 변호할 때 이렇게 변호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의 스펙을 자랑하는 거죠. 야, 너네 정신 차려, 나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 그리고 그 가말리아 선생님 밑에서 자랐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거 자랑했을 것 같아요.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그걸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굴욕과 고통과 이런 걸 자랑했다는 거죠.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바울의 스펙을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그 로마 시민권자였다며?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자라면서 멋있다. 뭐 그리고 가말리아 그 문화에서 한 거 지금으로 치면은 그 하버드나 뭐 서울대라면서 좋겠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바울 선생님 멋지십니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우리 사역이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역자가 되어야 하면 적어도 큰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고, 또 기도를 내가 만약에 오래 했어, 몇 시간 이상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본당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는데 말이야, 그때 너가 생각나더라, 이러면서 계속 자랑하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리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뭐 취직 잘 하거나 또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간증이라고 쓰고 자랑이라고 읽나요? 자랑이라고 쓰고 간증이라고 읽나요? 자랑과 간증의 그 중간의 것을 하면서 계속 이제 드러나고 싶어 하죠.
그 오히려 또 반대로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아, 나 이번에 취직이 잘 안 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집이 돈이 좀 없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뭐 나는 학력이 부족한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곧 일 잘 풀리면 팀원들한테 간증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문장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풀어내서 그렇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움츠러져 들어있는 청년분들께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잘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행복했다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런데 본인한테 왜 이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또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맞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죠. 나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사역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 자신한테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뭘 더 잘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뭘 더 이루어서 봉사해서 사역을 더 멋지게 해서 교회에서 떳떳하시려는 그런 생각도 오늘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동화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인데요. 아시나요? 네, 아시죠? 맞아요. 이 이야기에서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서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넌 잘생기면 별 스티커 하나, 넌 못생겨서 뭐 까만 스티커 하나, 너 노래를 잘하면 별 스티커 하나, 너 걷다가 넘어지면 까만 스티커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줘요. 저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별 스티커를 많이 받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취직 잘해서 별 스티커, 믿음으로 돈 많이 벌어서 별 스티커, 예수님 잘 믿는데 얼굴까지 이뻐 별 스티커, 예수 믿는 게 감성까지 좋아 별 스티커 다 받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 나무 인형들을 직접 다 만든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난 나무 인형들은 어떻게 됐죠? 별 스티커 많이 붙였나요? 별 스티커가 많이 붙게 된 게 아니라 별 스티커든 까만 스티커든 그 스티커가 더 이상 인형들에게 붙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의 평가 그들에게 상관없게 되었어요. 별 스티커가 많아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스티커들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특별한 게 된 거예요. 별 스티커 모으려고 안간힘 쓰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요, 요즘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수업들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은 해요. 너무 애쓰지 마.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너는 너의 행복을 찾으렴. 너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그쵸? 예수님 밖에도 가득해요. 근데 요 메시지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함정이 있는데 어떤 함정이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함정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최고가 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럼 열등감, 그것의 아주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자기 연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맞죠? 근데 나는 소중한데 이놈의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네. 예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 지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찬양할 때도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건 내 마음에서 자꾸 사라져요. 나는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게 복 주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계속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왜 우리 팀장은 나를 신방을 안 하는 거야? 우리 군장님은 왜 나를 기도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관심 안 갖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신앙 생활이 나로 끝납니다.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아까 그 처음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결국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아름다운 삶, 이게 아니라 일단 내가 높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아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스펙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했다고 했죠? 네, 유년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막 손들고 막 대답하는데, 네, 복음을 위해 받은 굴욕과 고통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은 저희는 상상도 못할 것들일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말하자면 또 한편의 설교를 더 해야겠지만, 바울이 받은 핍박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배가 부서지고 쫓겨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근데 바울은 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자기를 막 불쌍하게 여겼나요? 아,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운명에 처했나요? 제가 복음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난 너무 불쌍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막 너무너무 당당해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의연해요. 오히려 담담하죠. 엄청 담담하죠. 그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진짜 꿀릴 게 하나도 없고 원래 스펙이 완벽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그 대적자들, 아까 그 거짓 선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외모를 공격할 만큼 바울은 겉보기에도 되게 보잘것이 없었고요. 장애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대적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것, 또는 자기 연민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 그걸로 내가 약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시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당당함이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약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약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뭘 잘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않고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하고 오히려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그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단절돼서 뭐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뭉근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당당한 그럼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걸 지켜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서 지켜내야 할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의 그 함정에 빠져 있다 보면 거룩을 지켜내기가 참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 살아내면 잘한 거지. 주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뭐 그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이 거룩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란인가요? 돈인가요? 게으름일까요? 시기? 질투? 오히려 반대의 자랑일까요? 죄를 버리고 거룩을 선택함으로써 당당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킬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조차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요? 네, 포도알 드릴게요. 하나님 거죠.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드리고 최고의 높임을 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예배도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 드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위로 좀 얻어보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오늘도 인정받고 가자.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과도 같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면 아멘 막 이래. 저 너무 보석 같은 사람. 역시 주님은 나 사랑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보석인 것처럼 우리 예배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맞으시죠? 아멘? 우리 예배가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두고 되게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보석을 일주일마다 버릴지 말지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예배 드릴지 말지, 예배 열심히 할지 말지,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조금 졸아봐도 될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입으로는 보석보다 귀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는 예배를 별로 귀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난 것도 많고 기술도 많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그 찬양을 계속 이야기해보자면 아까 그 앞쪽에서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찬양의 브릿지가 있어요. 찬양의 브릿지에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왜냐면 하나님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 높으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다 다스리시죠. 근데 이거는 쏙쏙쏙 그냥 금방금방 뛰어넘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장 내일 오후 예배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좀 나은, 남들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과부가 두 랩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말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다 된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런지 금방금방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별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자는 것, 오히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자는 것이었어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서 계속 나에게만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달려가는 우리가 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적용을 두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죄를 거절하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정답 딩동님 다 달란트 드릴게요. 네. 예배를 지키자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홍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시고 몇 주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뭐 청년들이랑 사실 다를 게 뭐가 있나,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눌 메시지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계속 이제 뭐 한 번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꼭꼭 되씹으면서 저는 조금 더 행복해졌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성교회 찬양 인도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5명이에요. 우리 나요셉 목사님까지 해서 5명이에요. 지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네. 제가 사부 예배를 얼마나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되게 각자의 개성이 많고 막 그런데 굉장히 비교를 당하긴 해요. 여러분 그게 막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딱 중심으로 가지고 가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되게 기뻐요. 그쵸. 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그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행복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